말씀은 시편 110편이죠.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해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심판과 통치의 날을이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들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죠.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라는 그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비현실적이거나 현실을 초월한 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화적으로,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시편의 기록이라든가 특별히 또 그 요한계시록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문자적인 그런 실질적인 현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 그 말씀들을 비유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110편의 말씀을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설교 그 본문으로 채택하는 것을 이제 했는데 대부분이 비유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 비유적이라 이거죠. 비현실적이라고 이거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이라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10편을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다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하심, 거기에 또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이 다 그렇게 이 신학자들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조차도 110편을 110편뿐만 아니에요. 다른 난해한 구절들을 영적으로 다 해석해버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엉망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진리의 지식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성경의 가장 주제, 바로 왕국의 도래입니다. 왕국. 성경의 주제는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은 실질적으로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자기 자신에게 맞춰버린다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국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워질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왕국으로서 이미 아담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계획하셨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카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거를 현실화하셨습니다. 현실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죠. 안식.
또 많은 선지서들이 장차올 왕국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도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 왕국은 다윗의 보좌로서 예루살렘에서 실현될, 예루살렘이 이 지구촌의 그 캐피털 시티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거기에 보좌로 앉으시는 왕국을 이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을 110편에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것은 신약에서 6번이나 인용을 한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판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수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 발판이란 뭐예요? 짓밟는단 말이에요. 원수들을 짓밟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원수들은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원수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도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 후손 중에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분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까마득히 후대에 있는 자기 자손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에게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거를 예언한 것이에요. 그걸 강력하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후손으로 태어날 그 자손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면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온에서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말씀하고 있죠. 막대기라는 것은 통치의 의미고 심판의 의미죠. 그 양무리의 그 주의 막대기라 그랬죠. 막대기, 지팡이르죠. 그 막대기의 용도는 징계와 인도를 위한 것입니다. 징계를 위한 것이에요. 말 안 들으면 그 막대기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리고 그 징계로 그들을 이끌잖아요. 그들을 또 보호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막대기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심판. 그래서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걸 또 영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물론 만물을 다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지구촌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누가 다스려요?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지만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을, 그 민족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역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종으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것은 또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그 시온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 낙원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시온성인 것이에요.
그것을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에서 자원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의 권능의 날이 언제죠?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신 날. 주님의 권능을.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권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연약함으로 오셨다고요. 그 연약한 싹같이 오셨다고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도 그 권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막 그 원수들을 진멸하거나 로마를 제압하거나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제자들은 답답했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어디입니까? 그건 뭐냐면 주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실 날이 언제입니까? 그걸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이거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장차 오는 그 시대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의 태로부터, 아침의 태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여시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왕국이라는 것을 어떤 태로 비유를 하셔서 그 태 안에서 그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아름다운 것들에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졌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대환란인 것은 어둠이죠. 그 어둠이 지나고 이제 아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왕국의 아침을 맞는 그 백성들이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죠. 마지막 천년, 일주일을 우리가 7일로 나눴을 때 6일이 있고 또 마지막 7번째를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것은 마지막 7천년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마지막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마지막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안식을, 히브리서 보면 또 다른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할 그 날을 말씀하신 거죠. 자, 주님께서 이제 다스릴 때는 뭡니까? 철권으로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신 그런 독재적인 이 군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군주.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보면 군주 국가들이 있잖아요. 군주 국가들. 그냥 왕이 다스린 나라거든요. 지금도 뭐 일본은 왕이 있는 그런 제국주의 그런 군주국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태평양전도 일으키고 그걸 신처럼 떠받들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왕이 있었잖아요. 군주 국가예요, 이런 게. 군주국. 무슨 태국, 지금도 태국도 보니까 왕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형식적인 왕이지만 과거에는 그런 왕들이 있어서 그런 군주국을 이룬 것이고, 제국을 이루고 왕들이 있어서.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그러한 형태로 이제 세상을,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관 속에는 시온주의 사상이 있죠. 시오니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시오니즘. 우리는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구약의 유대교적인 신앙의 그 근본 속에는 시오니즘이라고 있었어요. 그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이 그 유대인들의 어린 시절부터 뼛속 깊이 그것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피가 섞여도 반드시 우리는 유태인이다. 그런 의식 속에서 그 시온 땅, 그 시온, 그 정말 메시아가 재림하는, 메시아가 다스릴 그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거의 1980년 정도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다 떨어졌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죽기도 하고 뭐 핍박도 받기도 하고, 또 유대교 나치에서 한 500몇 명 이상, 600만 명 그렇게 학살당하고 씨를 말릴 정도로 다 흩어졌는데, 지금도 그들은 그 시오니즘 사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동 전쟁을 그들이 기적 같은 중동 전쟁을 통해서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죠. 그건 성경을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독립해서 이제는 무성하고 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시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죠.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려면 레위 지파 아론 계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윗 왕도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을 때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레위 지파에서 안 나온, 즉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 되리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는 뭐예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선지자적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언하셨죠. 선견하셨습니다. 내가 자신이 죽을 것과 자신이 장차 올 대환란과 또 모든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선지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뭐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지성소에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매일 매순간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죄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나 섬김의 자리나 어떤 경배의 자리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내려오시죠? 그럼 뭐예요? 왕의 직분을 가지시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왕후의 사역으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도다. 영원 제사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시더라요. 자,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지상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신정 통치 국가였지 않습니까? 신정 통치 국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왕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제사장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델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리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리로다. 행복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가 되시는 백성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없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지, 종교 없어.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주먹 믿잖아요. 자기 능력 믿고, 그게 자기 신이지. 하나님을 대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게요. 난 돈을 신뢰해. 난 돈이 최고야. 돈이 신이지. 나는 명예가 최고야. 이 정치인들 보세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해도 정치에서 남는 게 뭐예요? 감옥도 가고 대통령들 다 감옥되네. 그러나 그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신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쾌락이 자기의 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대신한 신이죠. 그럼 무신론자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불가지론자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살 힘만 가지고. 뭔가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내 자식이 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애인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의 인생의 낙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왔잖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래 행복으로 느끼는 것 같지만 착각 속에 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고 주가 내 하나님이 되시는 백성은 행복하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 그럼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비로소 깨닫는 것이요. 왕국이 도래하고 대환란을 겪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대환란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 왕으로 오실 그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얼마나 그 사람이 놀랐겠어요. 그때 그들은 자원하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따르는 거죠.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당장 뭐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시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오실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수고했던 것이 무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집이고 뭐고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정열을 바쳤던 그런 것들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 사람은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도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다 이미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아주 창의력이 있다. 그건 아주 그 신성모독적인 말이에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창조해 놓은 거예요. 옛 것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뭐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뭐 지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무슨 어떤 좋은 그런 어떤 그런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공식을 발견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옛부터 다 있었던 거죠. 새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 아무리 이 세상에 지구 끝에까지 찾아봐도 새로운 땅도 없고, 새로운 하늘도 없고, 새로운 사람도 없고, 새로운 학문도 없고, 새로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일을 내가 행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진가를,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버림받게 되기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멸망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시내 반도에서도 출애굽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지.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배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다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그게 후회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온전한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이가 어렸을 때 주님에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왜 손들고 하나님의 벽을 해요?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부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늦어버린 거죠. 늦어버렸어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를 지금 하나님 살려주신다면은 내가 이 세상 끝날 끝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외치겠다고 그런 말을 나한테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 자신.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 부친에게서 그런 고백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해. 목사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잠잠하냐 이거예요. 저한테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병상에서. 그러나 늦어버렸잖아요. 몸이 다 이제는 다 쇠사내고 이제 완전히 죽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행복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라도 구원받으면 그 얼마나 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제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연하고 또 잠잠하고 또 연약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시는 것이에요. 계시록 16장, 여러분 계시록 16장 12절 14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16장 16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쏟으니 강물이 말라 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16절에 보세요.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사실 지상의 왕국들이 뭐 유엔이라든가 국제연합이라든가 세계정부주의라든가 뭐 이런 공산주의라든가 모슬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선이 그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곳에 이제 마지막 역사에 모일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왜 모이시는 거냐? 너희들 다 모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군대들, 세상의 그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왔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 전쟁이 아니에요. 심판이지. 뭐 좋게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는데 사실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전쟁이 한번 나봐요. 뭐 한쪽은 다 살고 한쪽은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양쪽에 다 막대한 피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만 해도요 300만 명이 죽었잖아요. 300만 명.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300만 명이요. 중공군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침략했던 그 민족도 어마어마하게 죽고 침략을 당하는 왕족도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독일도 완전히 폭망하고 뭐 완전히 그냥 다 유럽은 다 엉망이 됐잖아요. 소련군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전 세계가 이 태평양 전쟁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침략하는 자나 침략을 당하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아마겟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심판. 그래서 사실은 대환란 시기에는요 유대인들도 많이 죽는 거예요.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군대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상의 군대들이. 마귀는 알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가 마국이라든가 또 유럽연합이라든가 또 동방에서 2억의 군대라든가 모이겠죠. 그 군대가 모이겠죠. 그 모이지만은 그 모이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일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들이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그들을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6절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일방적인 전쟁이에요. 일방적인 전쟁. 이거는 살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 이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민족들을 살육하신다는 걸 얘기합니까? 그 흰말 타고 오시는 그 허벅지까지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 시체들이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 몇십 개를 채울 만한 곳에 시체가 쌓이는 거예요. 2억의 여러분 동방에서만 참전했던 군대가 2억인데 그 2억의 군대가 모조리 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 쌓아놓을 시체가 어디 있어요?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리겠어요. 2억의 군대의 피가. 그것뿐이에요? 북방에서 오죠. 유럽연합에서 오죠.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난징 학살, 무슨 러시아에서 일어난 그런 대학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다. 시체들이 가득 채워진다. 전 세계적인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예. 염소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예, 염소의 민족들을 심판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전쟁으로서 진멸하기 위해서 모였을 것이요. 사실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요. 이거는요, 굉장히 진퇴양난적인 그런 마지막 역사거든요. 마지막 역사를 이제 종식하는 그런 전쟁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진멸당할, 완전히 우겨쌈을, 동서남북에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전쟁인 것이죠. 이 세계사의 전쟁들을 보면요, 이러한 진퇴양난과 종말과 파멸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회성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봐요.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했잖아요. 남침을 해가지고 불가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어밖에 안 돼가지고 완전히 밀려가지고 낙동강 정선까지 간 거예요. 그냥 하죽지세로 그냥 다 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낙동강 전선이라 봐야 마산, 경주, 포항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북한군들이요, 전차를 몰고 대공세를 이제 벌이려는 그 직전이었던 거예요. 낙동강을 도하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그더래요. 만약에 낙동강 전선에서 패했다면요, 우리나라는 제주도로 망명해가지고 제주도가 제2의 대만이 될 수 있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바다로 다 밀려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내각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제주도로 다 갈 거 아니야. 그럼 제주도는 그 대만이 그런 꼴이었거든요. 모 대통령이 몰려가지고 그 대만이라는 나라를 그 장개석이가 그 국민당 군대를 해서 밀려가지고 그 대만으로 다 섬으로 밀려가지고 거기 자유중국이 됐잖아요. 그런 꼴에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상황이 다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일보 직전. 그러나 기적같이 어떻게 됩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걸 감행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은요, 5,0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모든 미국 대통령, 참모, 해군, 제동, 모든 군대가 메가더가 세운 그런 인천 상륙작전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메가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이잖아요. 기도하는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해요. 그래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기사회생으로. 그거는요, 하나님의 하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렇죠? 역사 속에 그런 전쟁들이 많아요. 세계적 2차 대전 때 유럽 전선에서요, 독일군이 프랑스, 벨기에 모든 나라를 다 하고 이제 그 연합군, 영국과 모든 연합군들을 다 밀고 나가지고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프랑스하고 벨기에의 그 해안에 있는 덩케르트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해안가. 도보의 그 맞은편. 거기에 40만 명이 군대가 거기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전부. 뒤에는 바다야. 그 덩케르트에 모이는 거예요. 꼼짝달 새 없이 있는 거예요. 막 몰려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히틀러가 지금도 그것은 수수께끼라고 해요. 히틀러가 그 덩케르트를 공격하는 그 작전을 3일간 지연시켰어요. 멈춘 거야. 왜 멈췄는지 몰라. 계속 갔으면 완전히 바다로 몰살해가지고 35만에서 40만 명의 연합군들이 거기서 다 수장되고 전멸당하는 일이겠는 거죠. 그럼 그 유럽 땅은 완전히 나치 왕국이 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수수께끼예요. 그래가지고 그 3일 동안에요, 영국의 고트 그 형이 그 연합군을 이제 대대적으로 철수하는 그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요 480개의 선박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을 전부 영국으로 거기에 동원된 것을 요트까지 오선 나룻배 살아야 되잖아요. 장비는 다 버리고 몸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의 전쟁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야. 그 미스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40만 명의 33만 8천 명, 40만 명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나중에 노르망디 사중으로 반격해가지고 다시 유럽을 되찾게 되는 계기를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이젠하워가 있었잖아요. 아이젠하워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할 때요, 덩케르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도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요, 그 아이젠하워야 그 참모들이 그렇게 했어요. 모자를 딱 벗더니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큰 일이든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이 진퇴양난과 같은 그 아마겟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말해요.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영적 싸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마귀와 대항해서 설 수 있도록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함도 못 내미는 체급이 틀려요. 마귀하고 우리하고 체급이 틀려요. 마귀의 군대가 체급이 틀려요. 그거는요, 절대로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갑옷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어떤 학문, 철학 이런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옷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부, 가슴을 지켜야 되잖아요. 심장이 있는데. 허리, 복음의 신발, 그렇죠?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이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다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이제 동쪽 문을 통해서 그 올리브산을 통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동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직접적으로 재림하시지 않고 파란 산으로 오셔서 그 왕의 대로 킹스 하웨이 이런 거 지금도 킹스 하웨이라고 있어요. 그 대로를 따라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넌 그 길과 거의 비슷해요. 그쪽으로 쭉 타고 내려서 남쪽 에돔으로 해가지고요 쭉 올라가셔서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신다.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가 시냇물을 마시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구역에 예표들이 많이 있어요. 기드온이 그 물을 마실 때 치기 전에 그 300명의 용사들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요 아마겟돈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또 이런 광경이 나와요. 물을 마시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그게 히브리식 표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본바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바다로 바꿨잖아요. 히브리에서도. 그래서 바로 그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의 연합군을 정복하는 그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2절 13절에 주께서는 분노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자들과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이제 마귀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110편은요 10편 중에 10편이라고 그러잖아요. 10편 중에 10편. 가장 짧지만 또 예수님의 그런 여기는 그 갈보리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 성경에서 제시하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함축적으로 보여준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